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길에서 풀을 먹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침대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태풍이 지나가고 많은 비가 내렸는데 여러분의 가정이나 생업에 태풍이나 비 피해 없으셨죠? 목사에 관심 분들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셔서 감사하고 평안하셔서 감사합니다. 늘 평안하시고 강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신 훌륭한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하셨던 이런 사역들을 보면 마땅히 칭찬을 받으시고 마땅히 축복을 받으셔야 할 만큼 정말 헌신적인 그런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의 가정사를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두 아들이 모두 조울증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여 년을 조울증이라고 하는 병과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를 10여 차례 반복을 하면서 온 가족이 힘들어 하셨다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지금은 100% 완치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절이 되고 있고 가족들도 혼란 속에서 벗어나서 함께 극복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환우들을 돕기 위해서 유튜브를 제작하고 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씀 중에 선교사님이 아들을 정신과 병원에 입원시켜 놓고 바닥에 앉아서 통곡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도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가정에 축복이 아니라 갑자기 찾아온 말도 안 되는 고난 때문에 가정 전체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다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평생을 이렇게 주의 일에 헌신한 분이신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복이 되지 못할 망정 그런 일들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에게도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상상하지 못할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욥에게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좀 예고가 있거나 그러면 준비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 충격이 덜할 텐데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17절, 18절에 보면 그런 일들이 연달아 계속 일어납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그런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한 사건이 일어나고 또 사건이 터지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양과 소들이 죽고 종들이 죽었습니다. 도적대가 출몰을 해서 약탈에 갔습니다. 그리고 맏아들의 집에서 잔치를 하던 10남매가 갑자기 불어닥친 태풍으로 말미암아 집이 무너져 다 죽고 만 것입니다. 이런 일도 어떻게 고난이 이렇게 겹쳐 찾아올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길을 걸어오시며 살아오시면서 그런 경험이 없으셨습니까?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자녀 문제, 가시기도 전에 건강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업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그런 일 없으셨습니까?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계속 고난이 반복되는 그런 일이 없으셨습니까?
정도를 달리할 수 있지만 이런 일을 경험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이런 생각 혹시 안 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떠나신 것은 아닌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한 것인가? 아니라면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기에 이런 고난이 내게 찾아오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이런 일을 당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시는 교훈은 고난의 배후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배후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1장 9절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자 되어 잘 살게 해주시니까, 출세하게 하시니까, 잘 되게 하시니까, 성공하고 건강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늘 응답해 주시니까 그렇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거라는 주장입니다. 하나님을 떠날 것이라고 사탄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자신 있으셨던 것 같아요. 욥을 믿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 너 한번 시험해보라. 그러나 욥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라. 절대로 욥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라. 그래서 욥의 인생의 고난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것은 사탄의 역할입니다. 사탄의 역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타락한 이 사탄이 세상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사탄의 존재는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릴 때 사용한 방법이 5가지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사용했던 방법 그대로를 사용합니다. 첫째 단계는 인간의 욕구를 통해서 인간들을 넘어뜨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자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욕구.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행동보다 먼저 어떤 욕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식사를 하려고 하면 그 전에 밥을 먹고 싶은 욕구가 먼저 일어나는 것처럼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면 욕구가 먼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탄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욕구를 악하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복수하려고 하는 욕구, 다른 사람을 누리려고 하는 욕구, 원수를 갖고 싶은 욕구, 쾌락을 따르는 욕구 같은 것들을 일으켜서 죄를 짓게 만들어줍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그것이 정당한 욕구입니다. 그런데 그 정당한 욕구를 잘못된 방법을 통해서 그 욕구를 충족시키라고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의 욕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단계는 의심하는 마음이 막 마음에 들게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으로 가장해서 하와를 찾아온 사단이 여자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에덴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아니다. 다 먹을 수 있지만 중앙에 있는 선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시다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하라. 그런 사탄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아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것을 먹는 날에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알시고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여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을 심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탄의 전술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셨나?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지 않게 하기를 바라시는 것인가? 사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계속해서 의심의 마음을 씻뿌려 놓는 것입니다. 의심하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거짓을 사용합니다. 사탄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탄이 여자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눈이 밝아진들 하나님처럼, 피조물이 하나님이 될 수가 있고 사람이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거짓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주님은요, 사탄을 가리켜서 거짓의 아비다, 거짓말의 아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어떤 말 하든지 그 말은 진리가 아니거나 반만 진실인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속삭이는 겁니다. 너희는 죽지 않을 거야. 그거 따먹으면 더 현명해지고 더 똑똑해질 거야. 아무도 보는 사람 없잖아. 그러니 아무도 넘어갈 수 있어. 그저 작은 죄일 뿐이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널 버렸어. 사실이 아닌 것처럼 사실처럼 말하고, 사실인 것을 사실이 아닌 것처럼 왜곡시켜서 거짓으로 살짝 포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미혹하려고 해요. 이게 여러분 사탄이 하는 거짓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결국 우리의 머릿속에 하던 생각들을 실천에 옮기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생각이었던 것이 행동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을 끈 것들, 우리를 유혹한 그 못에 넘어가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결국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방법은 고난의 환경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에게 했던 것처럼 때로 우리의 소유를 빼앗아가 버려서 힘들게 하기도 하고, 일이 잘 안 풀리게도 하고, 병이 들게도 하고, 단 하나의 목적,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방법을 가지고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요,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가. 사탄에게 오는 것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고요,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요,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늘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하셔서 분별력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유혹해요. 분별력이 없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분별력과 같이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요, 넘어뜨리려고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흔들고 넘어뜨리고 그러시고 시험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만큼 하나님의 사람들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역사를 우리가 잘 알아채려고 분별하셔서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이 시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그래도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그래도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욥은 고난 중에서도요, 참 감사하게 믿음을 지켰어요. 본문 20절 말씀 보세요. 엄청난 사고가 갑자기 연달아 일어났을 때 욥이 보인 행동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랬습니다. 우선 그는요,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말로 닿을 수 없는 극한 자신의 슬픔을 표현하는 행위였었습니다. 이런 고난이 왔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황망하고 너무나 슬퍼서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면서 자신의 슬픔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런 반응은요, 불신앙적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슬픈 일이 있으면 슬퍼해야 됩니다. 눈물 날 일이 있으면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통곡할 만큼 슬픈 일이 있으면 통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믿는 사람이 왜 이래? 타박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충분히 애도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 다음에 보인 욥의 태도였었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랬습니다. 예배하며 그랬어요. 여기서 예배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야하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복종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몸을 땅에 구부리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복종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몸을 땅에 탁 엎드렸다. 이 말이 예배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본문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어느 말에? 예배했다는 말에.
이 표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니, 어떻게 이런 순간에 자녀들이 죽고 재산이 날아가고 모든 것들이 없어진 이런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할 수 있는 것인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욥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 참 놀랄 수밖에 없어요. 2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한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할렐루야. 원망해도 충분한 상황, 원망해도 누가 뭐라고 그럴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욥의 반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들 이런 일을 당하면 그 원인을 나에게 찾으려고 하고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모님을 원망하고 자녀를 원망하고 배우자를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나를 원망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요, 이런 욥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었어요. 내가 태어날 때 어머니의 모태에서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손으로 알몸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내 자손이 다 날아가고 내 모든 것이 없어졌지만 그래서 내가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 당연한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단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 이것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생사 화복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 욥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는 이러한 욥을 가리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인내하는 자를 야고보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욥이라는 것입니다. 욥이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무엇을 인내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단순히 고난을 참아냈다, 어려움을 견뎌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인내는요,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지 않고 가슴에 꼭 품고 입술을 꽉 다물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내 머리와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다 이해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조건을 철저히 나는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조건을 인정하고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에게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아름다운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어려움이 왔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잘 이기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의 마중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마중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이야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군사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쑥대밭을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많은 포로들, 똑똑하고 지식이 있고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을 자기가 섬기는 큰 금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섬기는 야훼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이 금상이 이겼다, 그런 의미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거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포로의 신분에. 그런데 절하지 않고 꼿꼿이 서 있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회유하면서 동시에 협박을 합니다. 이제라도 절하라,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라, 막 협박을 합니다. 여러분, 눈 한번 딱 감고 신상 앞에 절만 하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뿐입니까? 고의 관직에 올라서 평생을 호의호강하며 살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까짓것 눈 한번 꽉 감으면 되는 그러한 일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말에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풀무불에 떨어지면 하나님이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더 멋진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그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주지 않아서 우리가 풀무불에 타서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절대로 버리고 금상 앞에 우리가 절할 수 없습니다. 이런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 진짜 신앙 아닙니까? 욥도 마찬가지예요. 자식과 소유를 잃었어요. 건강을 잃었어요. 그러나 그런 것 잃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지 않았기에 결국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잃어버리면, 신앙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어령 교수님 여러분 아실 거예요. 설교도 몇 번 인용을 했는데, 이어령 교수가 말씀하신 황금 펭귄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황금 펭귄은 남극에 사는, 추운 데 사는 그런 이제 펭귄이잖아요. 그런데 남극의 가장 추운 극지방으로, 가장 추운 지방으로 이 황금 펭귄이 몰려든다고 그래요. 그곳의 온도가 무려 영하 40도가 된다고 그래요. 영하 40도. 요즘 너무나 더워가지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 계세요? 예. 이렇게 40도가 되면은요, 영하 40도가 되면 다른 생명체들은요 다 떠난다는 거예요. 추워서. 그러나 황금 펭귄은 오히려 그것으로 몰려든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추워서 다른 생명체들이 다 떠나고 없기 때문에 몰려든다는 거예요. 다른 생명체가 없기 때문에 마음 놓고 새끼를 부화하면서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안전지대가 되기 때문에 황금 펭귄들은 오히려 그 추운 극지방으로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어령 교수가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가장 추운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 되는 역설이 있다. 가장 추운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 되는 역설이 있다. 펭귄들을 통해서, 황금 펭귄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령 교수께서 기독교 신앙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잘 들어보세요. 기독교 신앙이란 따뜻하고 안락한 곳으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럼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뭐냐? 영하 40도의 고난을 찾아가는 것이며 그곳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다 그랬어요. 다시, 기독교 신앙이 뭐라고요? 따뜻하고 안락한 곳을 찾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영하 40도의 고난을 찾아가는 것이고 그곳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다 그랬어요. 이게 이론으로 끝나면 아무짝에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영하 40도의 추위를 통과했다. 나는 그런 40도의 추위를 통과했다. 고난을 통과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그분이 겪은 추위는 대단했잖아요. 사랑하는 딸이 죽었어요. 목사님이셨는데 이메라라고 하는 딸이 죽었잖아요. 여러분, 그 슬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사랑하는 딸이 죽었어요. 젊은 나이에. 외손자가 죽었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자신은 생명을 거두는 수술을 받아야만 됐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영하 40도의 추위에 견딜만 하겠습니까? 딸이 죽고 손자가 죽고 자기도 생명을 거는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고난 중에 고난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 추위에서 이분이 고백합니다. 오히려 내 눈이 밝아졌다.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었다. 그렇게 이분이 고백을 했다. 고난 중에서 믿음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더 믿음을 지켰고 그 결과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다. 그래서 이분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하 40도의 사랑이다 그랬어요.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하 40도의 사랑이다 그랬어요. 그분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딸이 세상을 떠나는 거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잖아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리고 참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고요. 그렇게 사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잖아요. 참 귀한 신앙. 그래서 아름다운 신앙의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었고요. 그분을 통해서 많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분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진정한 기독교를 알려주었다는. 욥도 그랬습니다. 욥이 만약 1장에 축복받은 욥, 잘되던 욥, 형통하던 욥으로 머물렀다면 하나님을 부르긴 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빼앗기는 영하 40도에서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고 나니, 믿음을 제대로 배우고 나니 그것은 죽기만 한 것이 아니라, 힘들기만 한 것이 아니라 따뜻하고 평안한 하나님의 품임을 욥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을 수 있고 편안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영하 40도의 고난을 만날 때가 있어요. 불치의 병을 만나고, 그렇게 잘 되던 사업이 부도가 나서 땀 흘려 일궈 놓은 사업이 파산을 하고 무너지고, 그렇게 말 잘 듣고 형통하던 자녀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배신을 당하고,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행여나 추위에 떨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그 추위에서, 그 40도의 고난에서 믿음을 지키셔서 하나님을 배우고 인생 사는 법을 배우고 믿음을 배우셔서 여러분, 고난이 축복이 되고 어려움이 축복이 되는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은 틀림없이 위기입니다. 고난은 틀림없이 위기예요. 위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을 살면서 이런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그 재산은 언제 없어질지 모르잖아요.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 지식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잖아요. 건강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의 건강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요, 내 영혼의 안전함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내 영혼이 안전하고 내 영혼이 건강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탄이 어떤 일로 우리를 흔들지라도,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어떤 고난과 질고가 위기가 올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고 믿음을 떠나서는 안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일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는 교회로 삼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잘 지키실 수 있기를 바라며, 그 믿음으로 그래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멋있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찬송이 입에서 끊이지 않고 은혜가 끊이지 않는 멋있는 성도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광야 길을 걸어가는 우리이기에, 사탄의 공중권세를 잡고 흔드는 세상이기에, 우리도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흔들릴 수 있고 시험과 고난이 닥칠 때 있지만 하나님 멀어지지 않고 더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들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꽉 붙들어 주시어서 정금보다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정금보다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셔서 주님 예비하신 축복, 주님 예비하신 아름다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큰 믿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